우리가 지난 9월 달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강을 우리 교회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어요. 많은 분들이 참 좋았다,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심지어는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에서 교회사 배우는 시간보다도 더 깊이 있게 더 알차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 가운데 보면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유명하죠.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이 장로교의 근간을 이룬 거거든요. 그 장로교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 그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또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 일부는 밖으로 나가요. 시대를 찾아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 건국의 시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유명한 명예혁명,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보게 되면 스코틀랜드에 앤드루 멜빌이라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두 왕국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두 왕국 이론. 이게 뭐냐 하면 정치와 종교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보면은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라고 관여할 수가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세속 권세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옛날 역사에 보게 되면은 교회 지도자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임명을 하고 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속 권세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속 정부에 충고할 수 있다, 건면할 수 있다 하는 이 두 왕국 기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큰 기준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앤드루 멜빌이라는 사람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나 하면 그 유래에 대해서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된 유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보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공격해 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왔다는 보기 좋게 패하거든요. 주장. 그리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몰려오고 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서기관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을 우리 마가복음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하게 되면은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부르짖는 아주 자칭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말한 대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체해가지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족한들보다는 비교적 좀 나아요. 왜냐하면 부활도 믿고 영적인 존재도 믿고 천국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정통 유대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헤롯 땅이 같이 왔다고 했는데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로마 권력의 아부에서 현실적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내세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아부해가지고 현실적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뭘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로마 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이점이 달라도 아주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도 너무 다릅니다. 이 그들이 함께 하기에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물과 기름과 같아요. 물과 기름이 같이 섞여질 수가 없는 거죠. 물과 기름을 섞어 보셨습니까? 섞여지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함께 하기에는 어떤 표현과 같이 너무나 먼 당신,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왜 나갔죠? 평소에는 상종을 안 하는 상극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극자고 극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마음을 감추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들인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물어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면요. 스승님, 우리는 스승님이 참 진실한 분인 것을 압니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는 분이 아니라 아주 정당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정당하게 말씀하는 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온갖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의도는 이 말을, 칭찬의 말을 예수님께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온갖 칭찬의 말을 다 늘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14절 계속 읽어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게 아주 교활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그걸 저희가 잘 모르겠으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작정하고 만든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만든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대답은 뭘로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죠. 그죠? 바치라. 아니면 바치지 말아라고 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하면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함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이 억압하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친로마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냐? 그렇게 뭐라 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아는데 엉터리인데 돌을 쳐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어떤 함정에 예수를 빠지십니까?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못된 지도자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고발해서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을 처치하도록 만들 이런 작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바치라, 바치지 말아라. 두 가지 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시든지 간에 이들의 함정에 빠지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진의 양당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가 가출했다 말리가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 것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속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 로마의 화폐 때 1데나리온이 근로자 하루에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그림이 이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데나리온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걸 좀 해석하면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요지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했죠.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어떻게 대답할지 알았습니까? 세금을 바치라, 아니면 바치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뭐하러 예수님께 왔다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흰그래가지고 막 서로 바리새인 헤롯 당이 서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서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심히 기이 여겼더라. 매우 놀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또 좀 더 쉽게 표현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는 경탄하였더라. 경탄하였더라. 세금을 바치지 말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것, 또 헤롯 땅이 의도했던 건 어떻게 되십니까? 다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의 가르침을 알죠. 그러면 또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보게 되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 원리를 응용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드린 유명한 종교개혁자 누구라고요? 앤드류 메일빌이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두 왕국 이론, 세속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정립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가 대두될 때 이 예수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요즘 이제 칼럼에도 썼는데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뉴스를 여러분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뉴스에서 보도하는 거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실상을 오해해서 보도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게 되면 나오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는 원리가 그 종교의 가세 문제가 나올 때도 대두될 때도
때도 이 원리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 하고 논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생각을 보면 뭔가 하면 첫째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에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왜 그래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 국가 제도가 질서 유지와 또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부가 없어가지고 국가가 되어지지 않아서 혼란한 상태보다는 이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역사가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가정이 교회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운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국가의 제도를 따르고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갑니까? 그거 왜 가요? 우리는 병력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따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것을 그러면 다 따라야 되는가 하면은 근데 만약에 정부 지도자나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선거를 못하게 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강제적으로 조장한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그때도 정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국가 제도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 복종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획을 부르실 수가 있고 노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예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얼마나 중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높은 관리가 되어져요. 그 나라 왕의 숭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요, 이 다니엘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바벨론 나라에서 존귀하게 얘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바뀌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 다니엘은 아주 귀한 사람으로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 나라의 왕이에요. 메대 페르시아 나라였어요. 그래서 메대 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 그때 왕이 누구든가요? 다리오 임금이죠. 메대 나라의 다리오 임금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메대 나라가 페르시아와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 때에도 다니엘은 중용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회장 인기가 1년이에요. 회장이 2년을 연임하는 것도 대단하대. 이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존경받아야 된대요. 근데 다니엘은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자기 나라가. 전국에 끌려가서도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용을 받고, 그 나라가 망했는데도 또 그 다른 나라에서 중용을 받고, 그 나라가 또 없었는데도 또 다른 나라에서 중용을 받고,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갔지만은 신하로서 그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의 마음이, 이방 나라 임금님의 마음을 볼 때도 저렇게 충성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니엘이지만은 우상 숭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목숨을 내어놓고 반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전부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요?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발은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지혜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뭐하러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장담을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헤롯 왕도 금모술수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금모술수에 뛰어난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깨가 많아요. 깨가. 깨인데 어떻게 깨가 많습니까? 좋은 깨가 아니고 아주 간사하고 나쁜 깨가 많이 있는 사람들, 아주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제안한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나? 바치라고 하든지 바치지 않으라고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할 수밖에 없고,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계획한 골무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오시죠.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다는 이제 예수님은 꼼짝하지 못한다. 우리가 만드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너무 지혜롭지 하고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다. 너희들이 제기한 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아주 가볍게 해결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런 답변을 하려고 생각 못했죠. 주위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위에 지켜보고 사람들 생각했을 겁니다. 야, 무슨 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로마 시금을 바치지 말아라고 하시나? 그럼 우리 바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 너 딱 걸렸다. 그래, 바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해봐라. 너는 딱 잡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참 예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자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런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흑백 논리에 우리는 누구나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큰 어려움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시는데, 우리나라 제일 어려움이
북핵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립. 곳곳에서 대립하는 거예요. 자꾸 대립. 거기다가 분열. 곳곳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보통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립하고 분열하다가 조선시대 여러분 일본에 침략 당했어요. 중국에 침략 당했습니다. 또 일본의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인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 이 예수 믿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식단에도 필요하고 어머니에게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어떤 의미예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어떤 의미예요? 지혜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형들이 참 뛰어난 형들이 많았어요. 아주 정치하고 부잣대도 되는 그런 실력한 형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이야, 참 난감하겠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아갈 수가 있는가? 잘못하다가는 왕은 여러분 위험하기도 해요. 왜? 왕의 권력이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게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몰려가고 왕위에 빼앗기고 또 목숨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정성을 아주 가련하게 여기십니다. 솔로몬아,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솔로몬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부강한 나라를 주십시오. 아주 강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까? 여러분요? 참 지혜로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씀한 이 예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나타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성경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 여인이 애를 낳았습니다. 또 옆에 있는 여인도 애를 낳았습니다. 그저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찬버릇이 너무 고약했어요. 찾아보고만 자기 낳은 애를 실식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애 보니까 자기가 뭐 잘못해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참 못된 식구를 가졌습니다. 옆에 있는 여인, 자고 있는 여인에게 가가지고는 그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죽은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여인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엄마는 갓 태어나는 아기도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알아봅니까? 여러분요? 아, 몰라요. 알아봐요. 근데 내 애가 죽었네. 근데 내 애가 아닌데? 내 애가 저기 가 있네. 하여튼 무슨 소리? 이 애는 내 애다. 그리고 서로 산 애를 자기 애라고 막 꾸기는 거죠. 그때 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님에게 가져가서 재판을 요구를 해도 방법이 없죠. 그거 참 어렵네.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게 됩니까? 솔로몬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솔로몬이 꺼내는 겁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 중에 누구나 분명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죽은 아이의 엄마고 한 사람은 산 아이의 엄마가 분명한데 둘 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라고 꾸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는데 솔로몬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큰 칼을 하나 가져와봐. 저 죽은 아이 발을 잘라. 또 산 아이 발을 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뭐가 가르치는 겁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르치시는 거죠.
그 죽은 아이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차라리 뭐 그렇게 해서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살아있는 엄마, 진짜 애기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일 일입니다. 나를 죽이시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 죽이시고 이 아이는 제 엄마니까 제 엄마한테 맡겼습니다. 내가 이 죽을 아이입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게 이 모성의 본능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분명히 밝혀진 거죠. 이게 솔로몬의 이런 지혜예요. 누가 그렇게 제안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에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수님 여러분 지혜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주위에 있는 분은 초등학교 다니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사례를 분별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무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다. 앞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거예요. 아주 기묘자라는 말이 뭔가 하면 아주 독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분은 뭡니까? 지혜자라는 얘기예요. 지혜자.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하죠. 더 이상 시비를 했습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하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다 수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논리에 압도돼서 그런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의 논리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다. 우리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한다고요? 말을 잘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말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의 논리보다는 뭐가 크셨다고요? 능력이 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말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어디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할 능력을 주시고 내 입에 말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핍박이 많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가는들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베드로 아니야. 고기 잡자 베드로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고는 말의 논리가 아니라 그 나타나는 능력에 압도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사무엘을 가르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무엘이거든요. 그 사무엘은 그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것을 그 사무엘이 배웠는데 기도하는 사무엘을 가리켜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시종들과 함께 그 뭘 좀 염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아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 사무엘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말 펀치가 센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계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계시한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치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어지럽고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